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전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4월 4일 월요일 아침에 묵상집 34페이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묵상집에 보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금단의 열매,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인데, 이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동산중앙, 그러니까 에덴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든지 먹지 말든지 뭐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다. 내 명들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뱀이 처음에 누구와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 아담과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와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와와 이야기를 하죠. 뱀이 정말 이제 지혜롭습니다. 하와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담과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망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아담을 따라서 갔죠.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했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표현하지 않는데 결정적일 때는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 누구를 따라서 교회 가는 거, 그거 빨리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뱀이 하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집에 있는 개가 왔어요 이러면은 그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도 아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뱀이 하와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뱀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뱀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말을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뱀이 말한 게 아니죠. 뱀 안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뱀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뱀 보면은 아유 징그러워 저 마귀 새끼 이러는데 뱀도 피해자입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라 뱀을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뱀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인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뱀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귀신 들렸다 이러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와와 지금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뱀이 아주 지혜롭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사람에게 뱀을 좀 본받아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만큼 뱀이 지혜롭단 말입니다. 지혜만큼은 뱀을 따라갈 적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는 말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먹으라 한단 말입니다.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말, 이 지혜가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애가 태어났을 때에 어릴 때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애가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단 말입니다. 자, 좋은 면에서 뜰 때도 있지만은 또 나쁜 쪽에 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부모가 절대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건 하지 말아 했는데 이 애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뜬단 말입니다. 그런 지혜의 최고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눈을 뜨니까 안 아파도 아픈 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니까? 맛있는 게 생기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부정적으로 눈을 뜬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쪽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수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을 뜰 때가 와요. 굳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간섭하지 말래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잘한대요. 목회자가 보기에는 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는 게 뭐냐니까 세상에 눈 뜬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깝깝하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 것 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말하는 눈 뜬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이 뭔가 그 기준을 이제 결정지어지는 상징의 열매가 선악과인데, 자, 좋아요. 지혜가 생기는 것 좋아요. 능력이 생기는 게 좋아요. 문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담아내는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기꾼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를 치죠. 머리가 안 좋으면 사기도 못 쳐요.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말 못하면요, 사기도 못 쳐요. 자, 그러면 사기꾼은 머리가 좋단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것을 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은 할 줄은 아는데 그걸 실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악이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악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데 사용해 버린단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마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 저거 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저거 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생겨도 그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인류가 여러분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가 발전해 왔는데 그런데 그 발전 속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때도 있었지만 그 머리를 가지고 발전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무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조그만 얼굴에 사람 얼굴에 스쳐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아주 독한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김정은이의 그 형, 그 국제공항에서 여인들의 얼굴에 발랐던 그 액체, 그 조금 묻히니까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고 그 이상의 지혜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날의 양식이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천년 만년 먹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걸 자꾸 생각하며 그걸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 가지고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할 때에 그 사람이 적당하게 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게 되면요, 사람은 적시로 죄 지으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면서도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끔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냐? 아예 애시당초 안 만들어 놨으면은 인간이 유혹도 안 받을 거고 따먹지도 않을 건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곤혹스럽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이 열매의 상징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매일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마라 했지. 나는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매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한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가 이쁘다 하면은 그 애가 할아버지 뭐 잡는다 했습니까? 잡는다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 회초리를 하나 딱 놔두면요, 애가 그 회초리를 보면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딱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할아버지를 겁을 낸다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래,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지 를 하는 그 주권의 상징성,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에는 이게 없느냐? 있죠.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물질이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물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10의 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지금 네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급한 게 뭔데 그걸 한단 말이냐? 항상 마귀의 유혹은 일리 있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황당무계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말을 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말하니까 그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물질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본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또 하나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이 뭡니까? 그 주간의 첫째 날을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 좋은 날, 벚꽃이 만개했는데, 진달래 폈는데, 개나리 폈는데, 응? 교회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들러 가야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야, 지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주일이라도 더 열어가지고 돈 더 벌어야지.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게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손을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는 순간 덕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옳은 데 사용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하는 게 그게 복이요. 따먹지 마라 하면은 안 따먹는 게 나중에 보면은 내게 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를 받으시되 물질과 시간의 복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뭐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이라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사시는 동안, 또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딱 보여지게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 하나님 볼 수는 있지만은 절대 손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